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오늘도 영정주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2020년에 힘들었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소망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한 해의 첫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올해는 지난해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뿌려진 영적 게으름의 잡초를 뽑아내고 현실의 이유를 방패 삼아 숨어 이생의 만족을 쫓았던 불신행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잠든 저희들의 믿음을 깨우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무지를 깨우치사 혼란한 시대에 진리의 길을 찾고 걷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 내 방법이 아닌 기도와 순종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사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지키시는 영종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은 더욱 예배와 신앙생활에 분발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염려와 질병으로 인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사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 주옵소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낙심치 말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으며 견뎌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 주옵소서.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반석 위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124주년입니다. 신앙의 연저만큼 복음의 능력도 널리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혼란한 시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세우신 임원들에게 날 세우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봉사와 사역의 자리가 수고와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과 사람들을 살피며 험지에서 꼽히는 사역자, 주님을 만나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속해 선교회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발전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민족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택하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삶을 주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씀,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는 심령에게는 빛과 길이 되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그 심령이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며 항상 주의 지혜와 돕는 이들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임원들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갱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갱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새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신축년이라고 흰소 12마리를 보낸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었습니다. 새해엔 건강하소, 가족과 친근하소, 자녀를 내비두소, 교회를 개혁하소, 나라를 세워보소, 역병을 물리치소, 자신과 화해하소, 남에겐 관대하소, 더불어 행복하소, 소처럼 우직하소, 흰소처럼 강하소, 부디 살아남으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소는 없고 황금소 2마리만 보낼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다 소용없소. 빨리 예수 믿으소.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실천 목표는 예배 철저, 성경 일독,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자녀 신앙 양육, 관계 전도, 예수 향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천국을 향한 행복한 전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늘 도시여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행복한 전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복하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데 이 표어의 핵심이 되는 말씀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4장 7절 8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디모데전서, 하나는 디모데후서지요. 오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사람 되도록, 경건한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지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훈련소에서 먼저 군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군인 된 다음에 예하부대에 배치돼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죠. 군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존재 자체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경건한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서전에 보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한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자세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관해서 기도할 때 모세는 그들을 주의 경건한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지파이고 또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를 돕는 봉사자들,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의 경건한 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건이라고 말할 때 항상 예배 또는 하나님의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관을 예쁘게 잘 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이란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밖에 나갔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경건의 삶이죠. 경건 생활의 비결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삶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키트 보내드릴 때 새해 올해 성경 일독표도 보내드렸고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옥중서신 읽어가려고 옥중서신 쪽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읽기 체크카드도 보내드렸습니다.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함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생활 속에도 여러분 틈틈이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언제나 쉬고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도로 경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 말씀에 그랬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림으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불신앙적인 생각, 세속적인 것들,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것들, 그런 생각과 사상, 그런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로 경건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내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금년 한 해 경건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1년 52주 내내 여러분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꼭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경건한 부모의 신앙 교육으로 경건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건 내가 안다. 거짓 없는 믿음, 경건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가문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여러분 잘 가르쳐야죠. 학교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경건해야 하는 것처럼 내 자녀도 경건해야 합니다. 내 자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디모데처럼 말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학교 공부를 핑계 삼아서 또는 세상의 바쁨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재림의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성도 되어야 하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지난해에 사자성어를 말씀드릴 때 코로나 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는 제발 코로나 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도 제약을 받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삶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경건과 관련해서 경건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경건한 그런 사람, 경건한 성도 돼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은 연단해야 한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김나죠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이렇게 벌거벗고 운동한다,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이 헬라에서는 달리기와 격투기 같은 운동 경기가 아주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달리기나 격투기 운동을 할 때에는 대부분 거기 나오는 운동 선수들이 옷을 벗고 했답니다. 그렇죠. 달리기나 격투기를 하려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야만 했죠. 요즘에는 여러분 좋은 운동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추장스러운 옷 다 벗고 그냥 알몸으로 벌거벗고 격투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옷을 벗고 출전하고 옷을 벗고 훈련을 하고 옷을 벗고 연단하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의 경건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지땀을 흘렸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건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이 그냥 내가 경건하게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연습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야만 내 실전의 삶에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건한 사람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필수 조건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려운 훈련과 연습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아니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방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건의 필수 요건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버리는 것,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재림 시장으로 무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엄청난 방해물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의 경건을 연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고, 너는 디모데죠. 근데 바울과 전도 함께 하고 있는 그 일행들은 이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너도 경건에 힘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강조하죠. 경건의 생활, 경건의 삶, 그것에 본이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힘쓰는 것에 전념하라.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다가 집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15절 16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전심전력해서 하라.
모든 마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모아서 경건을 연습하라. 그리고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 되라고, 경건을 훈련하라고 왜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까? 만약에 경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수 그러면 노아잖아요. 노아의 때에. 그게 옛 세상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함께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경건한 사람 되려고 경건을 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진짜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그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운동선수들을 가리키는 거죠. 뭐 달리기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실전에 참가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 육체의 연단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범사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연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약간과 범사, 이거는 어떤 그 부피나 양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잠깐 동안 이익이 있고, 범사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까지, 이 세상의 삶은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그렇게 유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에 매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환난과 시험, 제약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다.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구원해내셨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홍수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경건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환난과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 생활에 매진하는 자에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온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안식을 얻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행한 일 때문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경건하게 산 것이거든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순결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 이 경건을 강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받으면 유익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생과 내생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경건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2. 경건을 연단합시다. 3.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새해에도 천국을 향해 행복하게 전진해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종중앙교회가 금년에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경건을 연습할 수 있도록, 경건의 연단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경건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로 경건한 성도로,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창훈 권사님 찬양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 들여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날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의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고 넉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악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는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아름다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7개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철저히 잘 드리자, 성경 한 번은 꼭 읽자, 매일매일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자, 우리 자녀에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어렵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자,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자.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실천해 갈 목표들입니다. 이런 모두가 함께 힘써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더 경건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그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주중에도 오셔서 등록을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문을 좀 열기 위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새가족 등록하는 란을 개설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온라인 등록하시면 교회가 연락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잘 돕도록 힘쓰겠습니다.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기도운동, 교회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읽고 또 주기도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4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5시, 금요일 저녁 심야에 9시,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고요. 옥중서신을 12번 통독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쪽 성경 여러분 가지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씩 2주 동안 읽으시면 12번을 읽게 돼 있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제가 한 장씩 간략하게 강해 설교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옥중서신을 한 번 읽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빨리 읽으면 한 40분에서 45분, 조금 천천히 읽으면 한 50분 걸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성경 읽기표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하나씩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12번 읽으면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다 완성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읽고, 그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했는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 말씀 카드 11 기도하실 때 오셔서 교회에서 뽑아가시기 바라고요. 가정의 기도 제목은 지역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며 사랑하시기 바라고,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을 격려해 가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은 속회공과와 속회일지 받아가시고, 선교회장님들은 회원명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올해 새로 권사 집사 되신 분들 임명장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속회공과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주문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있는 동광교회 건축 지원을 위해서 멸치를 판매합니다. 작은 크기, 제일 작은 크기의 멸치가 50박스, 중간 크기의 멸치가 50박스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한 상자에 2만 원인데 멸치는 최상품이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시중 가격으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10,000원은 멸치값, 10,000원은 그냥 건축원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다 모아서 이 동광교회 건축하는데 보탬되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신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창한 허수정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12월 31일 날 나서 걔는 벌써 2살 먹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또 무럭무럭 아기가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넓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2021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